열왕기상의 22장의 29절로 35절까지 분명히 봉독해 올린 중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여호사밧 유대 왕이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아람 왕을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해 올린 거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정된 뜻 첫째, 내가 변장을 해도 찾아내신다. 있습니까? 내가 변장을 해도 찾아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같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릅니다.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한테 내 왕복을 입어라. 그리고 자기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갑니다. 31절에 아람 왕이 병거의 장관 32인가 명하여서 이르기를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려 한지라. 악한 영들도 작은 초신자 집사들 안 건듭니다. 능력받은 목사들 건드려요. 능력자들 건듭니다. 그거 하나만 딱 자르면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큰 선지자 하나 잘라내면 다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장관 하나 탁 지르면 병사들이 절절절절 매죠. 왜 우리나라에 뭐 최영장군 을지문도부터 시작해서 강감찬 다 외부인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장군들입니다. 아십니까? 그들이 있기 때문에 침입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말씀하죠. 내가 죽었다 하지 마라. 활에 맞고도 죽었다 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오늘 내가 변장을 해도 찾아내신다. 오늘 아무리 이스라엘 왕 아합이 변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어떻게 예정되었어요? 앞자락에 28절까지 하나님이 아합 왕을 어떻게 죽일 거라고 분명히 예정되었던 사람입니다. 20절 보니까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러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죽게 하리라.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 나간 이 아합 왕은 예정된 죽음이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는 계속적으로 자기 지식과 상식을 썼습니다. 맹렬한 전쟁터였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야 왕복을 갈아입자. 네가 내 거 입고 난 저기 숨어들어야 되겠다. 저 아람 왕이 원하는 것은 나다. 나 아합 왕 나일 테니까 당신은 나랑 바꿔 입으소서 라고 하니까 결국은 예정된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이 아무리 숨고자 해도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생각을 피해가고 내 마음에 피해가도 하나님은 불꽃같이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속이고 내 생각을 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더러운 죄가 있으면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여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도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28장에 아십니까? 우리 죄를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고백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고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됐을 때 때때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경책을 하고 견책도 합니다. 면책도 하죠. 때로는 몰래도 1대1도 하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하게 되죠.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그 죄, 그거를 끄집어내기 위한 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변장을 하고 아닌 척하고 입술로 거짓말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죄가 하늘에 쌓인다는 사실을 아셔야죠. 여러분들은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지 아니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변장을 해도 찾아내신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왜냐?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는 네 것을 쓰리라 라고 하면 물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내가 너를 쓰리라 하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 사람 씁니다. 그 사람에게 복 줍니다. 우리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잖아요. 흔들은 척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하지 말 것이며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 것이며 법에 말은 너희들을 본받아도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 속사람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처럼 경건한 모양은 있어도 능력은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뒤에서 혈과 육을 통해서 옆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호역하고 조롱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조롱을 할 때에 축복하고 위로해줬느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한 시절이 떠나가고 예수도 그 모든 믿음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조차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증거하려 했도다 그 말이죠. 아십니까? 자, 오늘 변장을 해도 찾아내신다. 요즘 세상에 아무리 화장을 이쁘게 해놓으십시오, 그 사람 얼굴 닦고 맨 얼굴 보면 참 보기가 안 좋아. 아십니까? 요즘 아무리 성형수술을 유명할 때가 뭐래, 이슬 보면 알아 얼마나 못생겼는지. 응? 그 이슬을 보면 DNA가 그대로 나오니까 성형수술 했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요. 아무리 가리면 뭐래, 희도득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난 거 못날 수밖에. 아십니까? 겉으로 포장을 하는 회칠한 무덤들이요, 속에는 송장이 썩어가고 있는데,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뭔 놈의 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다녀서 인사하고 다닌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오냐 오냐 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너는 사람 앞에 이미 칭찬을 다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겉사람은 호피한 것 같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죠.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시험이 들 때, 고난이 올 때 그 말씀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무용지물이겠죠. 여러분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양력이 되고 보약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보약을 드셔야죠. 아십니까? 내가 변장을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안 보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이종이 핫팬티 그리고 미니스커트 해변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내 몸을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첫 번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회개한 게, 나도 모르게 째깍거리고 다닌 것이 남자가 따라다니라고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내 육체가 따라오라라고 만들었으니 그것도 엄청난 죄로 인하여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나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때 시컷 입어보자고 미니스커트를 몰래 입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십니까? 안 볼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변장을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한 성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쩜 목사님 그렇게 야하세요? 이 소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기고로도 뺐고 뭐 다 빼게 된 것입니다. 아십니까? 모세 지도자에게 출애굽기 32장에 1절로부터 7절 8절까지 딱 보면요, 화목제와 번제가 지금 아론이하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의 8절 이하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한 말이, 먼저 내 백성들이 방자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도다. 그걸 모세가 먼저 듣습니다. 밑에는 아론과 백성들은 전혀 못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하신 거죠. 그리고 진멸해버리라. 모세하고 1대1의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나가기 이전에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알았다, 용서해주마. 그래서 계속 15절 이하로 쭉 내려갑니다. 여호수아에게 저 소리가 무슨 소린고? 가봐라. 막 노는 소리입니다. 아니, 네 귀에는 노는 소리 들리지만 내 귀에는 방자한 소리로 들린다. 가보니까 역시 방자에서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똥 맞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겐 예정된 말이 내려와 보니까 예정된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아론이 그러고 있어요. 아론과 백성들은 모르는 줄 알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나이까 라고 물을 때에 솔직하게 변장하지 말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주께서 저 잘 아시잖아요. 저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라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생각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변장술로 인해서 변장하는 말을 해요. 모세가 모를 줄 알았죠. 왜? 가까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이미 답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24절로 그의 죄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모세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저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꼬리 내립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변장한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그때 꼬리를 내려요. 잘못했다고 했겠지요. 그럼 레위인들을 살려면 이쪽으로 건너와라. 결국은 그 믿음대로 오지 않은 3,000명가량이 죽었더라. 그래서 헌신입니다. 몸을 바쳤다 해서 그때부터 헌신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때에 기뻐 받으시더라. 아십니까? 민수기 12장도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 차례가 질서 있게 아론에게, 그 다음 차례가 미리암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종이요, 아론은 말씀의 종이요, 미리암은 기도의 종이었어요. 그것이 민수기 12장에 쫙 소상히 기록합니다. 모세는 나랑 직접 대면하는 자요, 아론은 이상 중에 나타나는 자로다. 그러나 미리암은 기도 중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예언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예언이 있고 믿음으로 나가는 예언이 있으니 이런 것들이 바로 질서와 차서 따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된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모세도 믿음의 선지자요, 아론은 제사장인데 왜 미리암이가 고백을 하고 아론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말씀의 종이 기도해 줬는데 왜 낫지 않았을까요? 범죄는 모세한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할 때에 세상의 부모한테 침을 뱉어도 죄가 있거늘 하물며 나한테일까 보냐, 일주일 동안은 문둥병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포장을 아무리 해도 알거든요. 그 겉포장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도 열어봐갖고 내용물의 가치성을 따집니다. 아십니까?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으면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겉포장이 아름답다고 해서 속도 아름답냐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겉은 호피하고 있으니 이 속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사랑합니다, 주님 믿음 꼭 지킬게요. 그럼 환란이 올 때 믿음 지켜야 되고, 세상을 좋아할 때 주님을 더 사랑하여 교회에 오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술이 좋지만 성령의 새술을 취하기 위해서 목유 집회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변장을 해도 찾아내신다. 아십니까? 참 변장을 잘해요. 육체전 변장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포장도 잘하더라고 말해요. 아무리 옷을 이쁘게 깔끔하게 입어도 나이가 젊었으면 탱탱한 거고 나이가 먹었으면 쭈글쭈글한 거야. 그걸 아무리 옷을 가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 목욕탕 가서 거울을 보면 앞뒤가 다 들어가고 나가고 한 걸 보면 참 삶의 회의를 느낀다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먹고 갱년기가 오면요, 여자가 50대 60대 갱년기가 오면 우울이가 오고요, 우울이가 오면 죽는 거예요. 거기에 돈까지 없어 봐. 남편까지 속삭이고 자식까지 속삭여봐. 그래서 자살들 하는 거야. 아십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요 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살 안 합니다. 아십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께서 거두기 이전에는요 하면 안 되죠. 자살하면 지옥이라는 걸 알면 하면 안 되죠.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저 천국에서 위를 받을 걸 생각하고, 축복이 오면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을 안 찾았다 하여 벌써 심판이 먼저 기다리고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십니까? 내가 변장을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내 친구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주위 종과 선지자를 속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오늘 이 앞전의 예언자가 누구냐? 엘리야가 예언했습니다. 1장의 19절로 예언합니다. 반드시 아하 왕은 죽고 나서 그 피를 누가 하느냐? 개가 핥더라 그래요. 성취는 언제 됐느냐? 오늘 22장 38절에 됐습니다. 개가 핥아먹더라 그래요. 엘리야가 21장의 19절에 예언했는데 오늘 그 예언이 적중을 했어요. 죽었는데 개가 핥아먹고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아왕이 21장만 해도 아주 기세가 등등해 살 때예요. 나봇의 그 포도원을 막 자기가 송두리째 뺐고요, 승승장구하고 살 때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해요. 너는 반드시 죽으면 개가 네 피를 핥을 것이다. 이사벨까지 마찬가지로. 근데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지요? 아십니까? 두렵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경외로운 하나님은요 두렵고 떨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두려우면 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쓸데없는 부정의 말, 비판과 판단의 말, 이 입술로 복록의 입을 놀려야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잖아요. 입으로 부정한 말 뱉지 마십시오. 긍정한 말을 뱉으십시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해도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우리는 쓸 줄 알아야 돼요. 빛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 5장의 9절로부터 14절까지 한 말씀처럼 말이죠. 빛의 자녀가 되려니까 책망을 달게 받으라 그랬어요. 늘 말씀드렸던 디도서 1장 13절 말씀에 믿음을 온전케 하려니까 책망을 받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십니까? 또 책망도 쳐라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성경은 많은 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만 익숙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야 되겠죠. 나이가 먹으면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나이가 먹으면 서로 시험도 들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거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쁜 거 심었기 때문에 나쁜 거 거둘 수 있어요. 좋은 거 심어야 좋은 거 거두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영혼을 악한 실을 집어넣어서 도구로 만들었더라면 달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안볼 앞에서 투덜투덜하고 A씨가 나오고 욕지거리가 나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아십니까? 능력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메르스처럼 이런 것들이 온다면 여러분 가족 하나 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병 하나 여러분도 못 고칠진데, 여러분들 그게 걸렸다고 생각할 때 이정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여러분이 살아나야 될진데,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너는 살아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처럼 괴로울 게 어디 있겠어요? 인간은 변해야죠.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20절 이하부터 새 사람을 입어야죠. 구습을 벗어버려야죠. 아십니까? 자, 오늘 변장을 해도 찾아내신다. 우리 목사님 못 써요. 귀신은 속여도 이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알아채리면 누가 고발했냐 하더라, 누가 이야기했냐 하더라. 이걸 왜 죄인을 찾아다닙니까? 누가 알려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종에게 이미 다 알려주신다라고. 그 사람의 변하지 않은 모습은 이미 이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는 아직도 안 됐다, 복받기가 걸렀구나,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먹고 마시는 거 주시다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뺏어 가신다면 그때는 하나님 저주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들은 저주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저주하고 싶어 저주했어요? 그것도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주해요. 너는 새벽 때문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거꾸로 엎드리지요. 우리 하나님의 예정론 속에 좋은 거 심으십시오. 나쁜 거 심지 마세요. 이 중에 제일 안타깝고 두려운 게 여러분이 이종을 통해서 말할 때 안 듣는 거. 여러분 계속 치료해도 병든 것이 고쳐지지 않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처럼 맨날 피를 갈아 껴도 계속 병이고, 계속 심장병으로 계속적으로 와도 그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격리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십니까? 왜냐? 의사가 병을 가져버렸는데 환자가 100명인 들어온들 그 병원 측에서는 의사 고치려고 하겠지 환자 받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세상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 이만큼 키우는 이종을 버리겠어요? 여러분을 버리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생명수기를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을 수 있는 게 모세 경우예요. 아십니까? 그러나 나머지 초신자는 구원해 줬던 역사가 20대 미만입니다. 진실한 초신자들. 아십니까? 나머지 20대 이상은 다 죽었도다. 신명기 1장은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중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장을 해도 찾아내신다. 이 아왕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도 잘하는 사람이죠. 너무도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죽이기로 꾀하셨을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는 우리들을 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셨을까? 마태복음 7장에는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천국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고린도서 3장 15절, 겨우 구원을 받는 베드로전서 4장 28절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데 워낙 우리는 익숙해 있는 게, 예수님 믿으면은 아무렇게나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으로서 오입질하고 다녀서도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기록됐나요? 계시록 22장을 보십시오. 음탕하고 술객들은 못 들어간다. 생명수 물도 안 주고 생명나무 과일이 영생의 과일이거든요. 안 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을 바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죠. 왜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아 이제까지 지었지만 과거지는 묻지 않겠다, 앞으로는 죄 짓지 마라 그랬겠어요? 우리가 죄 짓는 모습 속에서 만났지만 이제부터는 죄를 지면 안 되죠. 성령을 받았으면 죄를 지면 안 되죠. 몰래 변장을 하고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래요. 능력받은 우리 태우 청년이나 모세 목사님 왜 받았어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했기 때문이에요. 후이 보지 마라, 오락하지 마라, 핸드폰 보지 마라, 보고 싶은 걸 안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안 지키면서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요한 부스러기라도 듣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믿음의 능력을 받아 이종하고 지금 격리가 돼도 여러분 가족 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족 정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파도 여러분도 못 고치지 못하면서 능히 고치고 남아야 가족도 살릴 거 아니에요? 언제나 때 우리 가족이 무슨 일이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종이 날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변쟁을 해도 찾아내신다.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변장을 하지 마시고 솔직해지세요. 완전한 지혜를 얻고 싶거들랑 잠언서 2장 7절 말씀을 꼭 보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솔직하세요.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너 왜 그렇게 찌그러졌냐 그러면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알고 물으니까. 믿습니까? 제가 나 기분 나쁘게 해서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시라고요. 너 뭔가 마음에 안 좋은 게 있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속이고 가서 그 죄악의 덩어리가 얼마나 사망까지 가려고.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러지 마십시오. 변장을 하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뜻 두 번째,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신다.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있습니까? 이게 우연이겠지 이러지 마십시오. 우연히 병이 왔겠지. 1억 중에 다른 사람에게 걸려야 되는 병이 우리 한 사람한테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는 생각을 왜 안 합니까? 내가 혹시 그 속에 끼었을지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인간들이 다른 사람은 다 있어도 우리에겐 없겠지,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메르스라는 이 병이 계속 확산이 돼서 점점 인원수가 늘어난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중자를 기도해야 되고 죽어가는 삶에서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의사들 다 병들이 난다면 여러분 능력자가 돼서 하나씩 가서 기적을 일으킨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제일 빨리 되겠죠? 믿습니까? 의사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자가 했더라. 그러면 최고 빠를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라면 지금 가겠어요? 아이고 올묵가봐, 그 사람하고 대형 올묵가봐 가겠냐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에이즈 이상의 것도 다 견뎌봤고요. 이제 잘 익은 독초도 먹어봤고요. 일부러 개선장군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막 백성들에게 뛰어들지는 않을지언정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인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과연 병원을 찾을 것이냐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계산은 해야 될 줄 알고 있겠죠? 믿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수의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는지라 이런 천재지변의 역사를 경고 나팔을 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항상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34절에 말씀했지,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서 나를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나가게 하라 그랬어도 하나님이 죽이를 작정했기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그 병사가 쏜 그 활에 죽었던 것이 하나님 예정론 아니고 뭡니까? 왕을 피해서 달려갔고 장관을 피해서 30명을 피해 도망갔지만
하찮은 아무것도 아는 병사의 손에 활에 맞아서 우연히 땡겼는데 죽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죄를 갖다가 쓰러뜨려라 그러면 쓰러지는 거고, 교통사고가 나게 해라 하면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라 두 팔 두 다리 들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 한 다리 들고 한쪽 눈 감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했으니까, 바보 병신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나라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느니 빨리 깨달아서 사지육신 멀쩡해갖고 하나님 나라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들도 가져야 돼요. 아십니까? 우연히 당긴 것이 왕을 죽였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 왕을 죽이고 목을 잘라서 가면 기쁜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다윗 왕한테 혼나서 결국은 죽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째요 내 형제를 죽였느냐 해가면서. 자,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그때 다른데 하나에다가 묶어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신다. 저랑 여러분의 스쳐간 우연이 필연적으로 만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도 없는 것이다. 아십니까? 우연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연도. 내가 안 쫓아왔어야 되는데 내가 왜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김만혜 목사 만나갖고 아주 더럽고 치사한 소리를 다 들어야 돼. 괜히 온 것 같아. 이런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십니까? 그 우연이 필연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에 저 모세 목사가 일본에, 하필이면 일본에 있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돌고 돌아와가지고 우연일까 해서 도망을 가려고 그랬더니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이라 저렇게 다시 한번 만나서 주의종이 된 거 아니에요? 내 어머니도 하나님이 데려갔고 그냥 이제는 우연히 만난 거 확실히 맞아. 난 선택한 게 아니야. 제대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부대 앞에 자동차가 있었으니 그게 내가 가서 기다린 거야. 차 타. 그리고 딱 타고선 달려왔잖아. 결국은 자기는 우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전부 필연이야. 내가 우연히 목사님을 만난 줄 알았더니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요. 이거 우연이가 아니야.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아십니까? 우리 저 최흥영 목사님이 영적으로 얼마나 흥하려고, 흥영이 그 아들을 통해서 미장원에 있는 이준서를 만나가지고 말이야, 머리 깎는 것이 우연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필연적으로 만나려고.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야. 우연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에? 아들이 머리 자르러 갔다가 아들이 머리를 잘못 깎아놨어. 그게 우연이야? 머리를 원래 잘 깎는 여자야. 근데 머리를 못 잘라놨어. 5천원인지 7천원인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까운 마음이 드는 엄마는 그 아들의 머리를 다시 잘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자르러 갔다가 전도하는 바람에 놀러 오세요. 그 다음날 놀러 가고 저렇게 멋진 영적으로 붙잡혔잖아.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게 필연이라니까요. 응? 이걸 필연으로 생각하지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다른 차를 갈아타면 그 자동차가 가다가 빵꾸가 나요. 아십니까? 생명수의 차를 주셨으면 그 차 타고 천국열차 갈아탈 때까지, 하늘에 갈 때까지 그 차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다른 차가 아무리 싱싱하게 생겼어도 하나님께서는 빵꾸 내버리면 빵꾸 나는 거야. 아무리 허물어진 차, 티커 같은 차라도 하나님이 보존하면 보존하는 거야. 아십니까? 저 덜덜덜덜 거리는 트럭 갖고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새 것을 주실 때까지는 다 하나님이 지키더라고 말이야. 딱 갓길에 서서 잠깐 주는 동안에 방구가 펑 나서 살더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죽이지 않아요. 아십니까? 우연히 스쳐간 것이 필연이었구나. 스쳐간 솔기가 옷만 쏜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을 적중한 거야. 우연히 득 지나가서 이 갑옷만 쏜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맞았잖아. 빨리 갔으면 살았을 거야. 왜? 빨리 나를 가게 해라. 근데 너무 맹렬한 전투가 돼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죽은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죽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도 피를 잠깐 흘릴 때 빨리 이송하면 살죠.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이 아합은 죽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방법을 최대한에 사용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해질 때까지 싸우다 보니까 거기서 본향으로 각자 돌아갔지만 피가 너무 쏟아졌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34절은 부상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냥 잠깐 다칠 수도 있는데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저녁에까지 이르러 싸우게 돼 저녁까지 기다리다 죽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피가 사람에게는 5리터밖에 없는데 그게 다 쏟아져 가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더라면 그 자리도 뚫고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실록 보십시오. 우리나라 세웠다는 강개토 대왕의 주몽의 이야기들 잘 아시죠? 그가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 왕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은 피를 엄청 흘리고도 화를 맞고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왕이었더라면 분명히 빠져나갈 수도 있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피를 흘리니 그는 죽었더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것도 바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걔가 그것을 하게 됐더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시쳤어요. 아왕이 타고 갔던 그런 거랑 모자랑 갑옷에 시치니까 걔가 와서 그걸 핥아먹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예언이 적중한 거죠. 자,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첫째는 내가 변장을 해도 찾아내신다.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사람들이 되어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아 천국 들어가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더 나은 믿음이 되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들을 꼭 지키셔서 이제는 육이 죽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신다. 34절의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병을 고친다라고 약속했으면 살리시기로 작정했으니까 불치병이라도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고 탓하셔야 돼요. 가정에 행복을 준다면 그 약속도 이루어지고 사업가가 복을 준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이 어떤 지식적으로 달려온다 할지라도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이 한 말을 믿었을 때에 결국은 여호사밧은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여호사밧도 금의 눈이 어두워서 금을 가지러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를 타서 파손이 됩니다. 결국은 무역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여호사밧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몰살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역사는 만납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이미 계산은 돼 있지만 받고 났을 때의 욕심은 막을 자 없습니다. 예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꼭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오늘 미가야 선지자 한 말이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의 말을, 인도하는 사람의 말을, 스승과 제자 사이를 우리는 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중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았으면 이중이 가진 은사 능력 가지고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이 자리를 꽉 채우고도 남았을 것이며 더 채우고도 남았을 거예요. 아십니까? 나쁜 길로 갈라 하니까 지적을 하다 보니 그것을 받을 만한 물고기가 아니다 보니 태평양 물고기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싼 태평양 물고기라는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의 나는 예정되어 있었구나. 하나님이 예정된 뜻들을 꼭 마음속에 생각 속에 꼭 담으셔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저랑 여러분이 만나서 첫 번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원 날까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줄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잘난 체하고 목사님이 말한 게 잘못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다면 사랑도 믿음도 말씀도 기도도 비교할 수 없건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런 것을 꼭 기억하셔서 겸손한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곧 이루어지려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걸 꼭 아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